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이 단어가 중요한데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 그보다 복된 삶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응하는 삶, 그것보다 복된 삶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 반응에 따라서 인생의 열매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생명을 거둘 것이다. 삶과 죽음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에게는 그 가운데 생명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 썩는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다윗의 삶,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았고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것이 마음에 차지가 않아서, 그죠? 견딜 수 없어서 그 가운데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었던 그 다윗, 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오늘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 그 영생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사무엘하 5장 10절이 그 열매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그가 하나님께 반응하였더니, 이런 말이거든요.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의 삶이 끊임없이 생명 가운데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점점 강성하여 간다라는 것, 그것은 이런 뜻일 것입니다. 그의 삶에 고난도, 고통도, 좌절도, 실패도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고난, 고통, 좌절, 실패가 끊임없이 점점 강하게 왔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어떠한 강함으로 그 가운데 다가왔다 할지라도 다윗이 그 가운데 여호와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점점 강하였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좌절과 실패가 그 가운데 이 다윗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신에게 주어진 감사와 기쁨과 충만과 생명을 그는 빼앗기지 않고 그 가운데 살아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영혼이 메마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메마르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마르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감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죽음의 상태에 있다는 것이 바로 메말라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메마름의 결국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여러분 썩어질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왜 메마른지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이유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고요. 우리는 그 두 가지 이유를 우리의 삶에서 제거하여서 정말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그 축복된 삶을 경험하시고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하는 그 장애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신앙의 무지입니다. 신앙의 무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신앙의 무지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의 무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구원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알지 못한 채가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그 신앙의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이 오늘 본문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집에 이 30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던 법궤가 이제 옮겨지는 장면으로 이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제 다윗이 이제 이 법궤를 자신의 그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옮겨지고 있습니까? 소에 수레를 갖다가 이렇게 묶어서 이 짐 수레 가운데 이제 법궤를 얹어서 이제 이 법궤를 이제 옮겨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 아비나압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효와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효라고 하는 이 아들이 이 앞에서 이제 소를 끌고 가고 있고, 이 우사라고 하는 이 아들이 보니까는 이 뒤쪽에서 아마 이 수레 옆에서 아마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곤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을 지나가던 중에, 이 타작마당이라고 하면 어떤 곳이겠습니까? 평평한 곳일 거예요. 타작을 해야 되면 이거 뿌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키질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거기서 쳐야 되는 것이니까 평평한 곳일 겁니다. 그러니까 울퉁불퉁한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갑자기 소가 이 발작을 합니다. 발작을 하니까, 소가 발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이 수레가 막 움직이는 거죠. 수레가 움직이니까 법궤가 어떻게 해요? 떨어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옆에서 아효는 앞에 가고 있고 우사가 이제 뒤쪽에 있었지 않습니까? 우사가 이 어떻게 하냐면 이 법궤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손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우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뒤에서 이제 걸어가고 계시는데 법궤가 갑자기 막 움직여서 떨어지려고 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반사적으로 잡아야죠. 그렇게 하고 사망하셨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대부분 다 반사적으로 죽고 잡고 우리는 이렇게 다 죽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되게 이렇게 상식적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처럼 보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우사를 갖다가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자, 그가 왜 죽었다는 것입니까? 우사가 잘못했대요.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잘못한 것 같습니까? 지금 우사가. 네? 그래서 많은 주석가들이 이 디테일하게 여기에서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시지 않으시지만 그 가운데서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결국에는 우사가 이 가운데서 잘못함으로 죽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무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지 때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무지입니까? 모세의 율법에는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죠.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자, 법궤를 어떻게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메어야 된다고요. 메어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고요. 그 메어서 움직일 때 절대 그 성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지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앞에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 이 사람의 집은 누구의 집이라고 했습니까? 제사장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이 모세의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리고 여러분 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3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30년 동안 법궤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이것을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지를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옮겼다는 것입니까? 지금 네, 수레에다가 옮겼고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손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알고 있음에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지이고요. 무지이고요. 3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궤가 무엇인지를 알지도 못한 채 그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옮겨놓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무지예요. 무지. 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여기 앉아 계시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앉아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우스하고 똑같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아비나답과 똑같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 이야기를 듣고 맞죠? 매주 이야기를 듣잖아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다. 매번 듣고 어떤 길이 진리인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듣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무지라고요. 무지. 그 무지함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지함이 가지고 오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무례함입니다. 무례함. 무지에서 무례함이 나오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나중에 그 비난했던 것을 자기가 다 받아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막 사람들을 막 판단하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사람들이 이렇다 저렇다 막 옆에서 막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또 반응해 주니까 또 막 이야기하거든요. 알지도 못하면서. 옆에서 몇십 년 동안 살면 우리 아내분들 남편 알고 계십니까? 예, 가면 갈수록 모르겠죠. 사기당한 것 같으시잖아요. 가면 갈수록. 그죠? 뭐 남편분들은 아내를 아십니까? 사람은요,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으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이죠. 알지도 못하면서 무례한 거예요, 무례한 거.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얼마나 무례한지 모릅니다. 기독교처럼 무례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처럼 무례한 종교가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도 무례하고요. 하나님한테도 무례하니 옆에 있는 이웃한테도 무례한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한테도 무례하니 이웃한테도 무례한 거예요. 그 무례함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무지, 알지 못하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서. 이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무례함을 낳기도 하고요. 알지 못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흥미가 떨어지거든요. 이거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뚜르드 프랑스, 지로디 이탈리아, 부엘타 에스파냐, 이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 사이클 3대 그 투어입니다. 투어. 경기인데요. 보시는 분 계세요? 보시는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모르니까는 안 보시는 거예요. 저는 보거든요.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10월 달까지. 길게 사이클. 중요한 건 제가 왜 보겠습니까? 아니까 보는 거예요. 알면요, 재미있거든요.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지 아십니까? 무지해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알미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는지, 왜 찬양을 하는지, 왜 기도를 하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신앙이 점점 더 약해지고 분리되고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메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그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과 점점점 분리된 채 그 가운데 망해버려요. 망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제
이제 아모스로 또 넘어갔지만 우리가 호세아 말씀 묵상했지 않습니까? 호세아서에서 어떻게 말씀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호세아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무엇을 원한다고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우리의 삶의 메마름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지금 알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금 제자훈련, 사회훈련 훈련생 모집 다음 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러면 또 그러니까 무시하다니까요. 아니 배우셔야죠. 아셔야죠. 어떤 분은 속에서 2년 동안 뭐 훈련 받아도 똑같던데 훈련 받아서 그 정도예요. 훈련 받아서 안 받았으면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이번에 그 여직장하고 여자 제자반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남편분들 해방되고 싶으시다면 여자분들 제자훈련을 시키셔야 돼요. 남편분들이 떠밀어서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옆에 이렇게 있어봤자 잔소리밖에 더 합니까? 예, 교회 가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고요. 입안에 잔소리가 아니라 축복의 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훈련을 시켜서 교회에서 쓰려고 한 이런 유치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다 가세요. 그냥 저 혼자 있어도 돼요. 교회에.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것. 훈련이 누구를 위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내가 웃사가 되지 않기 위하여서 오늘도 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내년에는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하려고 정말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런 훈련들이 온다면, 그런 양육들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그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에 재미가 생기고요. 그래야지 오늘도 메마름이 사라지고 웃사와 같은 그러한 우리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죠. 저는 우리 수정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양육과 훈련, 그 무지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는 것, 그 장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상처 입은 마음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삶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상처는 우리가 세상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직면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를 왜곡된 방향으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은 삶이 건강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왜곡된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책을 찾아봤는데 이 데이비드 번스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필링 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도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정적 상처는 종종 생각의 왜곡을 초래한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세계에 투영하며 자신과 타인을 불필요하게 비난하거나 비관적으로 보게 된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 상처로 세상을 본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상처로 세상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본다고요? 타인을 불필요하게 비난하거나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주 냉소적인 거예요. 뭔가를 옆에서 사람들이 한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주고 사랑이 많은 분들은 정말 그렇거든요. 상처가 많은 분들은 그것이 안 꼬아요. 베베 꼬아요. 내 마음을. 막 꼴도 보기 싫고. 근데 그 마음이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그 사람들을 그렇게 보게 만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 상처 입은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냐면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모든 백성들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 춤을 추고 있고 다 찬양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다 경배하고 있는데 지금 미갈이 어떻게 있다고요? 일단 그 자리에 가 있지도 않고요. 어떻게 해요? 방 안에 딱 박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창밖으로 바라보면서 자기 그 앞에서 춤추고 있는 남편 바라보면서 업신여기고 있는 거예요. 아휴, 사무엘하 6장 20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온 거예요. 축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축복하러 왔으면 자기도 축복해야 되잖아요.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반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오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축복해 주는데 왜 내가 축복을 못하는지.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아닙니까? 내가 옆에서 사람이 지나가는데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인사를 내가 안 하고 지나가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 제가 이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또 상처 입은 분들은 네가 이상하지 내가 이상하겠냐 뭐. 아니라니까요. 왜 내가 반응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십시오.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이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이 계집종보다 못한 놈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계집종보다 못한 놈아 완전히 욕을 그냥 막 퍼붓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뭘 잘못했냐고요. 다윗이 뭘 잘못한 것 같습니까? 제가 찾아봤는데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미갈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이 미갈이 누구의 아내입니까?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미갈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사울의 딸 미갈. 그러니까 지금 미갈은 어디에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이미 사울의 나라는 끝이 났어요. 아무리 아버지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던 이 사울의 제국은 모든 것이 끝이 났고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무엇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이 이전에 사로잡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 영광을 받고 다윗이 그 가운데 사람들에게 높여지고 다윗이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춤을 추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서 자신의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고 그 가운데서 분노로 살았던 그 아버지의 분노가 지금 누구에게 고스란히 지금 전수되고 있습니까? 미갈에게 전수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창으로 바라보니 그 가운데서 옆에서 자기의 아버지가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 다윗이 좋아 보이겠냐고요. 속에서 비비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거 진짜. 두 사람이 잘 보셔야 됩니다. 두 사람이 미워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다윗이 얼마나 미갈을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 사람 200명을 쳐 죽여가지고 얻은 아내가 바로 미갈이에요. 미갈도 다윗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관계에서 상처 입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잖아요. 기쁨과 회복과 생명과. 그러면 미갈하고 밥을 갖다가
매일 먹지 않았겠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밥 먹지 않았겠냐고. 그럼 밥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10수년, 20년, 30년 넘게 지금 어떻게 보면 살아왔던, 이 함께 살았던, 물론 떨어져 있던 기간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살았던 이 아내하고 남편인데, 한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메마른 영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를 여러분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아무리 옆에서 은혜를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그 상처가 제거되지 않으면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여러분 미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미갈의 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이것보다 더 큰 여러분 저주가 없습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이 여자들이 이때에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갈라디아서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무섭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육체의 것을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요. 성령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성령을 심었던 것이고요. 미갈과 웃사는 육체를 심었던 것이죠. 결국 그 끝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회 갈 때입니다. 이제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 상처가 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성도를 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분이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고, 사람들에게 이제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 사람들이 잘 안 붙잖아요. 그리고 가서 옆에도 또 잘 안 하거든요. 그때 이제 청년 사역 할 텐데, 근데 제가 이제 이분하고 사역을 하는데 이 옆에 있는 청년들이 잘 안 도와주는데, 저하고 이제 사역을 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 청년들이 저를 잘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도 제 자랑처럼 느끼는 게 한데 뭐. 그게 다른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분이 그 가운데서 결국엔 자기의 문제거든요. 자기의 문제인데 그 자기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하고 그 옆에서 같이 일을 하던 여기서는 잘 못했는데 저한테 와서 잘했던 청년, 얼마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모함하고 막 핍박하고, 저는 그때 사역을 그만두려고 했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자도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 입은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는데, 이 목회 자리가 여러분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은혜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리이고 은혜가 충만한 자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더라고요. 왜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잘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메마르세요? 영혼이 메마르세요? 그러면 왜 메마른지를 보셔야 돼요. 물론 수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두 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무지함, 그 무지함 가운데서는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는 그 무지함. 두 번째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가운데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상처가 없었을까요? 다윗은 무지함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무지함이 있었고요. 다윗도 상처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이 미갈과 웃사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되게 심플하더라고요. 다윗은 딱 한 가지를 잘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무지와 내 상처와 상관없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은 불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 가운데 메말라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원래. 그래서 오늘도 마음 가운데 메마름 있는 분들은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 밖에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께로 이 시간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 마음의 상처는 여러분 절대 인간이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상담으로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상처는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문을 열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그 가운데 메마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과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